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님, 이 한 주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본분을 잃지 않고 지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자 이른 아침부터 깨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주님의 사람으로 빛을 내며 이 하루를 살게 하옵시고 내일 주일과 또 새로 맞는 한 주간도 잘 준비하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546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첫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얼굴 뵙기를 사모하여서 교회로 또 온라인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에는 선뜻 이해하기가 좀 힘든, 좀 좋게 말하면 신기한 사건들, 좀 나쁘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좀 어려운 사건들이 연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솔로몬 말년에 극심해진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제 좀 한 장 앞서 12장에서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찢으시죠.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가르십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남쪽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우시고 이 북쪽에서는 10지파를 따로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여로보암이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에게 여로보암에게 이 북쪽 지파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자리에 앉히십니다. 10지파를 여로보암 손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도 그렇고 또 북이스라엘의 새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로보암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따르는 일에는 둘 다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이 북쪽의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예전에 다윗에게 해주셨던 약속과 같은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큰 기대를 여로보암에게 거셨습니다.
한 장 더 앞에 11장 38절 보시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은 약속을 여로보암에게 주시며 내가 나를 전심으로 순종하고 따르면 나는 너의 집을 너를 왕으로 세우고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세워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 다윗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과 달리 하나님만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가 북쪽의 왕이 됐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남왕국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남왕국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다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민심이 이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봐 여로보암 왕은 북쪽의 왕이 되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웁니다. 금송아지를 그것도 2개나 만들어서 세웁니다. 국경 근처에 베델이라는 도시 그리고 저 북쪽에 단이라는 도시에 2군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백성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은 바로 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렇게 선전을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내도록 금송아지와 그 제단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킬 때 흔히 구약에서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이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 한 개와 남쪽 한 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물을 파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만 물이 나오고 그 지역을 넘어가면 땅을 파도 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파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땅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인데 여로보암 왕은 자기 땅의 북쪽 한 개, 그러니까 이 위쪽에 사는 사람들은 베델까지 내려오지 말고 단에 가서 시원하게 물 드시고 거기서 금송아지한테 예배드리라고. 또 국경 가까이 남왕국 유다와의 국경 가까이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고 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냥 수고하셨는데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셔. 더 밑에 예루살렘까지 안 가셔도 된다고.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2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까? 솔로몬 말년에 우상 숭배가 극심해져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둘로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둘로 찢어지고 그리고 여로보암 자기도 어쩌다가 북왕국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북쪽 지방 맡기실 사람을 찾아서 자기에게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잘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자기도 체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 시대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좋게 말하면 이 사람 참 신기하게 정치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거 참 이해할 수 없는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열왕기상 13장으로 와서 앞부분 1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베델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유다 땅에서부터 베델로 한 명 올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제단과 또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일에 부역하고 있는 가짜 목회자, 가짜 성직자들, 금송아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여로보암 선지자는 그 선지자를 다 가리키면서 저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뭐 이렇게 사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분노를 폭발하며 악담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저놈을 잡아들여라 탁 했을 때 그 순간에 이 팔이 굳어버립니다. 움직이질 못하고 막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심판의 예언을 전한 대로 금송아지 제단도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내 팔을 낫게 해달라고, 내 팔 좀 낫게 해달라고, 아니 내가 이거 못 살겠다고, 내 팔 좀 낫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한 덕분에 팔이 회복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팔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회개, 믿음의 회복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뭡니까? 열왕기상 기록자가 볼 때 여로보암 왕이 병이 낫는 은혜는 입었는데 이 사람 회개는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금송아지 우상도 그대로 놔둡니다. 제단이 무너진 것을 보고 회개했으면은 금송아지를 부셔라. 여기다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는 조그만한 성전이라도 내가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겠다. 저희 백성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이런 반구 안 나옵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 작은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왜 이런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1절 이하부터 더 이상한 사건이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베델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놨던 이 베델에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 늙은 선지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습니다. 굳이 멀리 남쪽에서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려 올려 보내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이미 베델에 늙은 선지자, 오래된 선지자, 베테랑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이 북쪽 선지자, 이 사람은 정작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기네 왕이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짓는데도 아무 말도 외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외치지 않고 있다가 남쪽에서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불이 나게 행장을 챙겨서 그 남쪽에서 온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일부러 찾아갑니다. 나귀를 타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나더니 한다는 얘기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올라온 남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아이고 선배님 말씀은 감사한데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에 올라가면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하고 얼른 다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시 뭐 누가 부른다고 지금같이 선배님이 나를 초대한다고 다시 되돌아서 발길을 되돌려서 다시 갔다가 그러지 말고 곧장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만 끝나면 바로 돌아오라고 그러셨다고. 그렇게 초대를 거절하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아이고 여보게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일세.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자네를 집으로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게 하라고. 그렇게 나는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서 내가 지금 자네를 찾아온 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을 했다고 아주 딱 나와요. 그가 그렇게 말을 했으나 그를 속임이라. 거짓말한 거예요. 일부러 거짓말한 겁니다. 도대체 이 늙은 선지자는, 이 북쪽 선지자는 무슨 심보로, 무슨 심산으로 이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이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이 북쪽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제 그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느냐? 유다에서 올라온 이 남쪽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에서 죽으리라.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말씀을 전해들은 남쪽에서 올라온,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던 걸 내려놓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럽니다. 먹던 거 그냥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리고 짐 주섬주섬 챙겨서 출발을 합니다. 북쪽 선지자가 한 말을 아이고 저 양반이 낮술을 자셨나. 이 옛날 사람들은 떡과 포도주와 양고기 뭐 이런 거 먹었으니까 아이고 저 양반이 노망이 났나. 무시를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요. 어쨌든 심판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회개했다는 기록은 또 안 나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이 남쪽 선지자 어떻게 됩니까?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하려고 다니다가 우연히 그 젊은 남쪽 선지자를 만나서 해친 그런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것을 이 열왕기상 기록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4절, 25절, 28절 세 번에 걸쳐서 사자가 그를 죽였으나 잡아먹지는 않았다. 이 말을 세 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자가 배고파서 자연적인 욕구로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사자는 그 남쪽 선지자를 죽인 후에 잡아먹지도 않고 그 남쪽 선지자가 타고 있던 나귀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 옆에 나귀와 사자가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내려가 보니까 정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저자는 이 사건이 자연적인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드라마틱하게 눈으로 보이게 해줍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한 입으로 사람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동시에 말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재주일까요? 이게 도대체. 좋게 말하면 신박한, 신기한 재주지만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전혀 부럽지 않은 재주입니다. 이런 걸 이 늙은 선지자는 왜 그랬을까요? 유다에서 온 이 남쪽 선지자, 이 사람도 이상합니다. 남한테는, 여로보암 왕한테는, 금송아지 제사장들한테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잘 전해놓고 정작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회개 안 해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심산입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이 남쪽 선지자의 죽음을 확인한 이 북쪽 늙은 선지자는 굉장히 슬퍼합니다. 굉장히 슬퍼하고 울면서 남쪽 선지자의 장례를 정성껏 잘 치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형제라고까지 부르면서 아들들한테 유언하기를 오늘 31절 자기가 죽거든 자기도 그 남쪽 선지자 옆에 합장해달라고 그렇게 미리 유언까지 남깁니다. 죽은 남쪽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북쪽 선지자의 이런 이 사후 약방문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듯한 이런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듯한 이런 행동이 참 이해가 안 되겠죠. 그냥 내 갈 길 가게 놔두시지. 그걸 왜 괜히 나를 거짓말로 자기 집에 불러다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이 장례식 잘 치러주는 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 사건들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걸까요? 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상징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전체를 통해서 우리 눈엔 좋게 말하면 신비한 기이한 사건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런 사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오늘 본문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오. 여로보암 왕이 나옵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나오고 남쪽 선지자가 올라오고 북쪽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늙은 선지자, 젊은 선지자. 그리고 그 외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모든 사건들을 곁에서 다 보고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한결같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심지어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 불완전했습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 신앙의 좋고 나쁨, 연륜의 깊고 얕음, 수가 많고 적음 다 상관없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완전한 것이 꼭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나오는 32절이 이 사건 기록 전체의 결론입니다. 주제 성구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다 불완전해서 빗나가고 변질되고 중단되고 잊혀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진실되고 진실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할 때, 기도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과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 한 2년 우리를 코로나가 참 많이 괴롭혔습니다. 근데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힌 것들 많이 있습니다. 경제 상황, 항상 힘들죠. 코로나 전에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겁니다. 또 때마다 돌아오는 선거, 이 아주 홍역처럼 치릅니다. 이긴 사람은 이겨서, 진 사람은 져서, 된 사람은 또 돼서, 안 된 사람은 안 돼서 아주 다 홍역입니다. 그 외에도 뉴스를 보면 그날 하루 동안 갑자기 벌어진 각종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뉴스 한 시간에 꽉 찹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잘 내리시고 모든 우리를 들어치는, 우리를 흔들려고 오는 파도와 바람,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비가 오든 해가 나든 언제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힘있게 간증하고 힘차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 이 아침 주신 말씀을 통해 무엇에 집중하며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이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의 소음과 거짓말에 분별력 있게 대처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고 오직 소명에만 헌신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무릎들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그 아픈 곳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회가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위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불같이 일어나
이 땅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생명의 일꾼, 복음의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욱, 김국희, 최충길 선교사님 지금도 북한 땅 어두운 곳에서 갇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과 한국교회에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복음의 일꾼들을 모두 지키시고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기쁘게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바라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기도하며 물질을 심습니다. 23번째, 351번째, 944번째 물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전에 온전히 의탁하고 내일 주일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